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참고 인내하는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고만고 순간 참지 못해서 응답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말씀대로 지켜 살았으면 축복과 약속의 응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참는 믿음이 없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웠으면 우리가 큰 승리를 얻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항복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나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얼마나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큰 승리를 거두고 그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성공도 거둘 수 없고 아무런 승리도 거둘 수 없고 또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보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그릇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으로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전에 제가 우리 희성교회에 오기 전에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일과 시간이 끝나면 교육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관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배드민턴도 이렇게 쳐져 있어서 배드민턴도 칠 기회가 있었는데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재미를 위해서 가끔 배드민턴을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중 성도님 중 한 분이 여집사님께서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도 이 배드민턴 코치 교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만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랑 한번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저는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남자인데 그래도 남자랑 여자랑 싸움 운동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남자가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해봤습니다. 근데 게임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힘으로만 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 배드민턴을 치는 겁니다. 힘을 들일 때는 힘을 들이고 또 힘을 뺄 때는 힘을 빼고 이 강약 조절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지고 나고 보니까 제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스스로도 운동신경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아서도 종종 배드민턴을 쳐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은 배드민턴을 제대로 배우셨고 또 계속 운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인생의 항해에서 파도 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게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오는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이용해서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때는 우리가 침몰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더 성숙하고 더 축복의 세계로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또 인간은 누구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또 고난이 주는 축복이 무엇임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우리를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난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도 타기를 통해서 더 나은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파도 타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파도 타기 하는 장면을 보면은 내가 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파도 타기 하는데도 그걸 보면은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내가 두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릴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참 멋있다고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파도 타기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도 저렇게 큰 파도 위에서 파도 타기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두려운데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하고 싶어집니까? 그것은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파도 타는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파도만 봐도 두려운 것이죠. 괜히 가슴에 무겁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도 타기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멋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파도 속에 뛰어 들어갈 수는 없죠. 또 파도 타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파도를 타야 하는 그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에서 중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파도의 흐름을 따라서 파도를 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거스리면서는 절대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와 싸우려고 해서도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파도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파도가 밀어주는 대로, 밀어주는 방향대로 그 흐름을 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한다거나 그것을 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난의 파도가 밀어주는 방향대로, 밀어주는 대로 최대한 우리 몸을 낮추면서 파도 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 한순간만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에게 찾아온 파도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 제발 좀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애주지를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너는 그 가시의 고통을 평생 느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라는 파도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의 파도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통의 파도를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내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육체의 가시, 고통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약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거는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파도에 자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내게 좀 없애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파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과 고난의 파도가 혹시 밀려오고 있습니까? 때론 그것이 너무나 크거나 오랫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파도를 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그 교회들이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또 잘 성장하고 있는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를 거센 파도가 거꾸로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드로아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다, 바울은 왜 지금까지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 쪽을 향해, 지금 그 드로아 하는 지방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럽 쪽을 향하여 거대한 파도를 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그쪽을 향해 거센 파도를 밀어붙이시는데 자신은 자꾸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일이 풀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웠던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파도가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는 아예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파도를 밀어주시니까 그 파도를 타고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 쪽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파도를 밀어주시는지를 잘 알았고, 또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밀어주는 방향을 향해 순탄하게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파도에 맡긴 거예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파도를 밀어주시는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쪽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 왜 그쪽으로 보내주시는가, 만약에 고집을 피우면서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소아시아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나 계획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파도가 일어나서 그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 파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파도에 순응해서 복된 세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 타기에 익혀야 할 기술 가운데 또 하나는 균형을 잘 유지를 하는 거예요. 처음 파도 타기 할 때 가장 많이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냥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균형만 잘 잡으면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거센 파도를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도 이 균형,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이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뭡니까? 두 가지 뼈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요약한다면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나 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많이 사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이나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는 십자가 신앙이 뼈대로 간다면 그러면 그 위에다가는 또 살을 붙여야죠. 그게 바로 기도요, 또 말씀과 같은 신앙생활, 예배요, 전도요, 섬김이요, 교제요, 교육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이런 것이 덧붙여져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파도 타기만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다른 운동을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파도 타기 잘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파도 타기만의 기술을 연마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고 그 운동이 좋다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여러분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씨름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드민턴은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야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는 배드민턴 기술을 연마하고 계속해서 그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도 늘어나고 또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는 배드민턴에 필요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는 거기에 필요한 근육이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독일에 가서 차범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차범근 선수입니다. 근데 이 차범근 선수가 선수로서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허벅지 둘레가 보통 사람의 허리 둘레만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차범근 선수의 허벅지 둘레가 31인치가 넘었다고 해요. 그 31인치가 넘는 차범근 선수의 허벅지는 보통 사람들의 허벅지처럼 살로 된 그런 허벅지가 아니라 여러분 근육이에요.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리 근육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튼튼한 다리 근육을 갖게 된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허벅지 근육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을 세게 찰 수가 있어요. 배구 선수는 팔과 어깨 근육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차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운동에 맞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파도 타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파도 타기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는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하고 배구 선수는 팔과 어깨 근육이 튼튼해야 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배우기를 게을리 한다거나 또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게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절대로 튼튼해지지를 않습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근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근육이 발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반복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 여러분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겠죠. 생각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뜻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려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강한 십자가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강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 타기에 실패해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멋지게 파도 타기를 잘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파도 타기를 잘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장할 수 없고 실패를 무서워하면 성숙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실패학이라는 또 학문이 있나 봐요. 성공학이라는 학문도 있는데 실패학도 있나 봐요. 그래서 실패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일본 도쿄 대학의 하타무라 요타로 하는 그 교수님이 쓴 실패학 책 중에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화가 하나가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233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그 영국의 그 베어링 은행을 파산시켰던 닉 리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영국에서 이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증권사의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아주 탁월한 감각으로 20대 초반에 베어링 싱가포르 지점 선물 거래 팀장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베어링 은행의 연간 수익의 20%를 그 사람 혼자 벌어들일 만큼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비밀 계좌를 만들었고, 근데 그것이 손실이 커갈수록 아주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거래를 투자를 하다가 결국 1995년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베어링 은행에 약 14억 달러, 하나로 1조 4천억 원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가 근무하던 이 베어링 은행은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고, 그 사람은 1995년 12월에 구속돼서 6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모범수 생활을 한 것이 인정이 받아 3년 6개월 만인 1999년에 풀려났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그를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은행이 그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축적한 놀라운 실패의 경험을 우리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더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2005년 아일랜드 한 프로축구팀의 재무 담당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그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실패의 경험은 그가 잃어버린 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파도 타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번 성공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를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정말 멋진 파도 타기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훌륭한 영적인 파도 타기 선수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멋진 파도 타기 선수들이 다 되셔서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멋진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수록 우리는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더 멋진 파도를 타는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